40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1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 2명과 한 바다와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만든 노추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지늘게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못하였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했는데 특별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성전의 기명들, 그 기구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두는 오늘 본문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솔로몬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이미 죽었지만 이 열왕기 기자는 다윗 왕까지 등장시켜서 이들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다. 성전 건축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히람이 동명이 연이었죠. 그죠? 첫 번째 히람은 히람 왕이었잖아요. 두로왕 히람. 그래서 그는 백향목 달인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 그 백향목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에 그가 왕이면 그러니까 아마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히람 왕을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은 그 히람이 아니고요. 제가 그랬죠. 놋쇠 대장장이 놋으로 만든 모든 성전의 그 기구들, 기명들을 만드는 대장장 이름이 히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자, 40절부터 우리 45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히람이 또 물 2명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1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아멘. 제가 낮에 이게 못 말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장짜리 이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신우들은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뭐냐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분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 건물을 바치는 그런 어떤 기능보다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성전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표식입니다. 그게 딱 들어가면 다른 건축물하고 틀린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구나라고 하고 거기에 여러분 오늘 보면 특별히 바다가 나오죠. 한바다. 그리고 10개의 물 2명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하고 물 2명 둘 다 우리 같으면 물을 닮은 건데 이 바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큰 바다가 어떤 기능이라 그랬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거기에 담은 동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엄청 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로 장식된 그런 수레 같은 게 있고요. 그에 비해서 물두멍은 10개예요.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그만 규모의 우리가 물탱크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비롯해서 부삽들, 대접들 뭐예요? 이제 제단에서 그죠? 수치 필요할 때 쓰는 그런 부삽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41절의 기둥들 야긴 보아스죠. 그 다음에 머리 둘 그물들 이런 것은 이 기둥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러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이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람 이 놋의 대장장이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또 46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라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여러분 요즘도요 극한 직업 이런 게 보면 주물하는 거죠. 주물이 뭐예요, 여러분? 쇠나 이런 것들을 그저 용광로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부어가지고 어떤 만드는데 이 틀이 있잖아요. 틀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을 해놓고 그 위에 센 물을 부으면 그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 이 형태 만들어내요. 그런 겁니다. 차진 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놋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에 이런 흙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람으로 시작했는데 히람은 놋의 대장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람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그 일을 또한 계속해서 했다 이런 말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솔로몬 왕이 이거 다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솔로몬은 대표자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데리고 있는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히람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47절 읽을게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기명들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일을 하는데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성전 그 전에는 성막 세대지 않습니까? 자, 성막은 이 회막 중에서 구별된 건데 이 성막 지을 때 모세가 그죠? 우리가 이걸 지었는데 너희들 중에서 정말 그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이 헌물을 좀 해라 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과 또 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교회에서 주일 하는데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또한 그런 섬김 모습들이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풍성합니다. 주일을 하는데 풍성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우리 48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소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아멘. 자, 제가 새벽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으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내소가 있죠. 내소는 뭐예요, 여러분? 지성소다라고 있죠. 그 다음에 외소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저 나머지는 뭐 등잔대, 그죠? 이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런 등대, 잔대죠. 등잔, 집게, 주발, 뭐 그릇입니다. 이런 겁니다. 뭐 나머지는 어렵게 안 하는데 여기서 돌적이가 나와요. 너무 생소한데. 돌적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말에는 이게 경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문이 있잖아요. 문이 기둥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과 이 기둥을 연결하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거 한 겁니다. 이걸 돌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금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쇠붙이가 돼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문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런 겁니다. 연상이 되죠, 여러분? 연상이 되니까 뭐 저런 문들도 그죠? 열면 이게 받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돌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솔로몬이 이 기술자를 장인들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주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40절에도 주어가 뭐였어요, 여러분? 히람이었죠. 히람 혼자만 다 만들었겠습니까? 많은 기술자 대장장이 있겠지만 대표자가 히람인 것처럼 두 번째 이 성전 기면을 만드는 대표자는 솔로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들을 대표자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담을 등장시키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이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바로 그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대표성으로서 두 번째 아담, 즉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히람과 솔로몬은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51절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열왕기 기자는요 이미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제가 말했죠. 실제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거는 솔로몬의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이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했지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했을 때 이 환상은 영어로 비전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로몬이 짓고 있지만 이거는 솔로몬의 비전 이전에 다윗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전에 이름 아는 것처럼 모든 준비가요. 우리가 백향목도 두로왕 히람이 했지만 이거 이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 두 왕은 서로 친밀하고 긴밀했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대에 그냥 복으로 끝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가 정말 거룩한 이음 세대가 돼서 주의 몸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늘 설교할 때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을 많이 누리잖아요. 지금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 여러분 요즘은요 K-팝, K-푸드, K-컬처 해가지고요 텔레비전 보세요. 옛날에도 없던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그죠 러시아 사람, 포르투갈 사람 와가지고 먹방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TV에 엄청 나옵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 지위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웬만한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의 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잘해야 돼, 여러분. 영어를 못하면 왜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뭘 말씀하느냐? 그만큼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요. 우리 1903년, 1906년 그 일정세기부터 우리 선조가 복음이 1884년 5년 어간에 들어왔지만 그 신앙의 1세대의 꿈과 비전과 눈물과 헌신들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오늘 우리가 퀴즈지만 다윗이 씨를 뿌린 거예요. 다윗이 씨를 뿌린 겁니다. 이미 축복의 씨앗을.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동력자로서 히람, 이방 사람까지 함께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경찰청 신우들이 끊임없이 씨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미암아 이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모든 시뢰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새벽 제단 쌓는 일에 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일에 우리가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비전이 솔로몬의 꿈이 되고 사랑하는 아버지 히람의 헌신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동력의 기쁨과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남경찰 우리 신우회의 아버지라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